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 홍콩계 미국인 학생이랑 같이 이제 기숙사를 함께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병원 원목으로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 친구가 집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친구에게 너는 왜 성경 보는데 기도는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되물어봤습니다. 너 기도가 뭐니? 그래서 저는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 기도가 대화라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기도 아니니?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듣는 기도다. 너무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대 펑 맞은 것처럼 아무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친구의 말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제대로 얘기했을 텐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거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회의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한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잤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 찬양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해야 하고, 한국 교회는 기도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도 없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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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주여 삼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을 볼 때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불교도도 정성껏 기도합니다.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부정 탄다고 고기도 먹지 않고 밤 12시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장독대에 깨끗한 물 떠놓고 깨끗하게 옷 차려입으시고 목욕 재개하시고 아주 머리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빗으시고 밤 12시에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무 신에게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 기독교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그 신앙생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친밀한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으면은 또 아버지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또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그 장관이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만나려면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경호실을 거쳐서 몸을 수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의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인지 또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은 자유스럽게 아버지한테 나가서 자기의 마음에 푼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께 나와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하니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여기서 내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받는다.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로 예수 이름의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고 어떤 성인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여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연약하고 피곤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피곤하면 사실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였지만은 제자들은 피곤하여 잤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피곤하여 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워치만리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워치만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좀 없애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 위에 큰 그 암초가 있어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이가 그 배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가 이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은 바닷물의 높이가 이 암초를 덮도록 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암초를 없애준다면은 또 배 타고 가다가 똑같은 암초가 나오면은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바닷물이 암초보다 높아지면은 그 똑같은 암초가 나오더라도 그냥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리는 이 암초를 없애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런 성품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이제 그 꿈을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같으면 좋지만은 같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틀릴 때 내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최선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도우시는 기도에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점칠 때 돈을 많이 바치고 또 지극정성 다하면은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무당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살 때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중동의 사람들도 그냥 재물을 많이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기도하면은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새도 그러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모욕적인 제기하고 기도하고 빌면은 들어준다는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는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극정성 바친다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벽이 되고 담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벽과 담과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자를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지만은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중심에 통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우리 영이 깨어지고 상해, 죄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지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아프고 깨트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또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죄를 깨닫고 누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죄가 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빠나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달라고 매일매일 초콜릿 달라고 할 때 초콜릿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은 이빨은 다 썩어버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좀 전에 읽은 그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 성령께서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고통스레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지만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그냥 나가기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운 문제 갖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깨달음과 그 교정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한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장한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눈병,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이 시뻘겋게 된 그 눈병, 그 안질이나 그 넘어져서 막 거품 흘리는 간질, 그런 병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바울아, 내가 하늘에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주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준 것이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낙심되게 했지만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과거에 봤을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낙심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애주는 것이었고, 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의지였고, 사도 바울의 뜻이었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그 소원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런 기도의 중요한 2가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바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을 볼 때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감사기도, 회개기도, 묵상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뭐 찬양을 하는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중보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절히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간구도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해서 또 그 간구를 특별히 빼어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 형제, 친구 등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그냥 서먹서먹한 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하면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또 역으로 대화를 많이 하면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어지고 아버지와 친밀한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고 또 하나님과 멀게 느껴졌던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이야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간절히 간청하면서 절실하게 불을 지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구는 데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간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진지하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 그것이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간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지만은 그 친밀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간청하며 외쳤고 부르짖고 눈물로 통곡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방제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건함을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경외함, 그 경외함을 인하여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성령 임함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500명이 맨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120명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50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내 중요한 일, 집에 중요한 일이 있고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기도라는데 사실은 이게 간구, 대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0명이 간절히 애가 타도록 애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간청하고 요청하며 불을 지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구한다 됐는데 이거 구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기도, 간구를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동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다고 간절히 갈급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가?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기도와 간구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간구, 무조건 부르짖고 간청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 없는 간구는 맹목적이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간구 없는 기도, 간절함 없는, 간청함이 없는 약한 기도, 희미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간구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약합니다. 미국 사람들 간구는 약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게 약간 그 기도의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할 때 그 총 쏘는 훈련합니다. 그 목표물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총을 쏘아야지,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많이 쏜다 할지라도 관역에 빗나가고 실격하게 됩니다. 또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었더라도 목표물까지 총알이 날아가지 못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실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죄가 있구나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간절히 갈급하게 간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되리라.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간구할 때, 간절하게 간청하며 절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항상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지만은 간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간청하는, 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간구가 부족합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와 기도와 간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